오늘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에는 삼손의 인생 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졌던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삼손의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삼손만큼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을 예고하지 않았고, 대부분 사사들은 불우한 과거를 가졌는데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축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이렇게 평가가 되는 이유는 일단 삼손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변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랐으며 부모님의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삼손은 타고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재능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공의 키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정말 성공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잠재력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힘도 장사였습니다. 여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남성미,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소명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외모, 그것을 사용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왜 삼손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삼손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든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 여인하고 결혼하냐고 물었을 때에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딥나 여인과 결국에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싸우게 되죠. 싸움이 나면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찾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주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블레셋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했다. 삼손은 오로지 내 힘, 내 능력, 내 복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선이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잠재력을 키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아도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목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보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화가 나면 그 화를 내야 되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잠재력을 더 이상 극대화시킬 수 없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둘 중 안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에 삼손처럼 오냐오냐 키워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 반대로 어릴 적에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자존감이 낮아 높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은 100m 달리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사인 볼트가 떠오릅니다. 단거리 선수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선수는 달리기는 잘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남기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그날 저녁에는 항상 여자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문이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삼손과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죠. 소명을 무시하고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4년 영국 단거리 대표로 올림픽에 참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100m 우승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선전이 주일에 있자 그는 경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하죠.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m는 포기했지만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결승전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손에는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사람은 똑같은 재능을 가졌어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소명과 연결시킵니다. 결국 극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내 중심의 시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재능, 잠재력을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중심의 사고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 자기 재능, 그것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열정, 은사, 직업 전문성으로 남을 섬기기 우리가 시작할 때에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은사는 하나의 소명의 실타래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잡고 하나하나 풀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며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에게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섬김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소명을 붙든 자들로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흙 속에 있는 진주와 똑같습니다. 그냥 흘러가고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진주를 잘 캐서 잘 닦으면 진주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의 인생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우리를 망가뜨림을 보게 되죠. 장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약점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강점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약점의 그 강점이 사로잡아 먹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여자입니다. 딥나 때나 드릴라 때나 성욕, 이 여자를 이길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삼손의 약점은 성품입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고를 쳤다. 이 두 가지 안에 꼭 걸리는 겁니다. 딥나 여인과 결혼이 파괴되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죠. 결국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삼손도 그 약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약점이 그의 모든 것을 잡아먹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일 수 있고 노름일 수 있고 여자나 남자일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나 관계, 무계획성, 게으름이 그 사람의 약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공의 자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 약점이구나를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약점을 잡아갈 수 있을까? 실수가 반복될 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실수를 반복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했네, 또 실수했네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치지 못합니다. 계속 실수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약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구나, 정말 이것이 나를 망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야, 또 실수한 거야, 이거 내 잘못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위의 관계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다고 하죠.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상처받고 본인이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그 문제 당연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야, 남의 문제야 그러면 결국 그 문제가, 그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임을 알고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 성경에선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하는 것, 계속된 실수를 하고 있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부분인 저는 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내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내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것이 약점이다, 내 안 좋은 습관이다 하는 것, 반복된 실수를 우리가 알아차렸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애를 부단히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놓칠 때도 있고 읽던 책을 못 찾아서 다른 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이 되니 실수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메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일주일의 삶의 스케줄을 적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적는 거죠. 설교가 있는 날은 설교, 빨간색으로. 신방이 있으면 녹색으로 신방. 일 처리할 것들이 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고, 제가 매일 읽는 책은 뭐라고 적어 놓으면서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죠. 술 문제, 도박 문제, 포르노 문제 등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역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더 읽으시고요, 기도를 더 하시고 성경 공부가 있으면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고 정말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살려라. 삼손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드릴라와의 관계의 사건일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졌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만나러 가죠. 16장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의 방백들은 리더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5명의 리더가 올라와서 드릴라에게 얘기하죠.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5명이 왔으니 5,500세겔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1년 봉급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그 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 들릴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손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냥 약점만 찾은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그 안에서 약점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갑니다. 삼손의 세월 허비가 되는 거죠. 그때에 삼손은 이런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계속해서 조르고 있으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뇌하여 죽을 것 같으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붙어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니 결국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의 이 고백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잘려서 붙잡히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죠.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이 고난의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며칠 전에 했던 자신의 소명의 고백을 생각하며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내 화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구나 생각을 하며 정말 울며 회개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삼손이 맷돌 돌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 죽게 됩니다. 삼손은 평생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의 소명대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쓰임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순간이 없었다면, 회개가 없었더라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삼손은 그전에도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목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너무나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유예요.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있는 신에게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19절에 그래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살아납니다. 그냥 어떤 신을 찾았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살렸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 손해가 나서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다닙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 위해 정말 정신이 팔려 있죠. 그래서 싸우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고치는 것과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잘 살리며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와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극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